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1장 20절서부터인데요. 누가복음 21장 20절서부터 조금 깁니다. 36절까지인데요. 20절.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2절씩 읽겠습니다.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20절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이나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흘린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고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아냐. 내가 너희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끝이 있을까요? 언제 끝일까요? 네. 주님이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창문 시사에 사는 게 많이 힘드신가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종말의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해요. 하나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거다. 또 하나는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때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가 AD 30년, 33년, 여기 한 3년 정도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망해버립니다.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초토화됐다라는 의미는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2차적인 의미는 세상도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군대들에게 싸우며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을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AD 70년경에 멸망을 시켰습니다. AD 65년, 66년경에 유대인들이 열심당원들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정부에 항거합니다. 그래서 기나긴 몇 년 동안의 전쟁이, 유대인 전쟁이 일어나면서 AD 70년대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진격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의 돌이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황폐케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세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전쟁이 이제 갈릴리 유대 땅으로 이제 전쟁이 있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 있는 자들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방 군대가 진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에요. 기록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다라고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록된 날이 성취될 것인데 그날은 심판의 날, 징벌의 날이 될 것이다. 뭐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징벌하실 때, 심판하실 때 뭐 때문에 징벌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가서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돈이 없어서요? 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죄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23절에 보세요.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큰 환란이 있고요.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인 그때로부터 2000년 동안 온 땅에 흩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의 징계를 받습니다. 24절서부터는 25절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그 장면이 역사의 끝에 일어날 것임을, 우주의 파국과 종말이 일어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이건 해와 달과 별들의 전체 질서가 파괴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서는 민족들의 파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들 가운데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 누가복음 21장 25절을 읽었지만 이전에 보면 종말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이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 우리 민족을 보세요.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신천지서부터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많은 지금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떠나는 자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전도를 해서 나가서 보면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안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있고요. 저희 집안의 목사님 심지어 아들도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과 북미는 우리가 복음주의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대륙별로 이렇게 살펴보면 미국과 북미는 그래도 26%가 복음주의,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남미, 브라질 같은 데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17%입니다. 아프리카 16%입니다. 어디가 가장 없겠습니까? 아시아 3.5%입니다. 그보다 더 예수님 없이 사는 데가 유럽입니다. 2.5%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 기도와 전도가 없는 스코틀랜드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그 땅이 지금 첫자막에 이슬람화되고 있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영국 교회, 2004년도에 유명한 신학자가, 영국의 신학자가 앞으로 2004년도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30년 남았는데, 앞으로 40년 동안, 지금 아직 30년 남았어요. 영국 내에 기독교는,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2001년 이후에 영국 런던에서 교회가 500개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원이 423개가 들어섰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런던이지만 두 번째 도시가 버밍엄입니다. 그곳에 이슬람 지하디스트, 테러리스트들이 함께 연관된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버밍엄에는 여러분 이슬람 땅에 가면, 터키나 이슬람 나라에 가면
그 방송이 나옵니다. 알라 하면서 방송이 나오는데 이 방송을 스피커로 내보내기 위한 그런 방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21장에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분쟁과 갈등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소요와 소요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중동 땅은 화약고입니다. IS라고 이슬람 무장 과격단체들이 전쟁을 통해서 쑥대밭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시리아가 쓸 수 없는 그 화학약품을 써서 어린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 3일 전에 미국이 화가 나서 큰 미사일, 토커마 미사일인가요? 그 미사일을 거의 몇십 발을 또 그곳에 쏴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국민들만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지,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가지 사인들을 종말의 때에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유대인 학자가 종말이 되면 4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 4가지 중에 4가지를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동 사태가 심각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학자가 뭘 얘기했냐면 세상에 음란함이 극대화될 것이다. 특히 동성애. 여러분, 제가 다녔던 장로교,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우리 장로교가 그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됐는데 이미 동성애를 인정을 했고요. 동성애 목사님도 인정을 했어요. 동성애를 하는데 목사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요. 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졸다가 뜨지 마시고, 제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미국, 스코틀랜드 이런 데는 목사가 동성애자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매춘에 사용되는 성적인 사업에 그 쓰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4조 원이에요.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성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400만 명에 도달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무화과 이야기가 나와요. 무화과 이야기. 무화과 나무를 보면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돋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서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들의 숫자가 다 채워지면 마지막에 숫자를 채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회복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메시아닉 주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통계입니다. 제가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못 찾았는데 10년 전의 통계에 메시아닉 주가 지금 그 당시 10년 전에 이스라엘에 700만 명 정도 살았는데 메시아닉 주가 1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적은 거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그들은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25년 전만 해도 수십 개의 교회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몇백 개로 교회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젊은이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세대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세계 복음화가 확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곳곳에 지진도 일어나고 큰 기근도 일어나고 홍수도 일어납니다.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뉴질랜드에서는 50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콜롬비아 며칠 전에도 최악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AD 3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40년 후에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의 전쟁으로 해서 AD 70년경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야말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예수님 어린 양의 얼굴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다 바위에 산에 숨어버렸어요. 자, 여기 보세요.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26절에 보면 세상에 임하는 이런 일들과 또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무서워서 사람들이 기절해버려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초림 때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모든 걸 다 내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섬기셨습니다. 재림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6절에 무서워함으로 기절을 했지만은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28절 절 보지 마시고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들라. 오늘 우리 모임 중에 예배 중에 외국에서 한 분이 오셨잖아요. 박지희 전사 머리를 보세요. 스코틀랜드 간다니까 머리를 벌써 이렇게 다 머리를 들라 이거예요. 머리를 여러분. 머리를 든다는 거 어떻게 해요? 기쁨이죠. 감사죠. 그 영광의 주님을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그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속량을 바라며 여기 속량이라는 건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노예를 샀다라는 거예요. 종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힘드셨어요?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하면 완전한 속량들이 있다. 완전한 자유가 임하고 완전한 구원이 임하고 완전한 해방이 임하며 우리가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맞대면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얼굴을 들라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여러분들이 좀 멋있게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도, 비가 오고 천둥번개 치는 날은 창문을 열고 우리 주님이 혹시 오시나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참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 같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했으니 우리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지금까지 신실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세대에 반드시 오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재림할 때, 재림하기까지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성도를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속량의 은총을 약속해 주시면서 구원에 관한 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미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그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누가복음 21장 12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잠깐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가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근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예. 한번 생각해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해요? 옥에 갇히고 끌려갔죠. 17절에도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뭘 받는다고요? 뭘 받아요?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미워해요. 핍박합니다. 내가 예수님은 증거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 없어요. 사단도 내버려둬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을 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내 이름을 선포할 때 이렇게 미움을 너희 사람들로부터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뒷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임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여러분 주보에 성경 구절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예,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티슈를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눈도 마주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거 싫어합니다. 예수 이름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될 때에 그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나갑니다. 금요일 날 5그룹을 통해서 전도도 나가고 수요일 날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기대 수준을 낮춰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법,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한 영혼을 회개하면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면 대갈볼리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보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땅에 갔어요. 근데 이 한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면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그 영혼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있는 군대 귀신을 어디에다 집어넣습니까? 돼지떼에다 집어넣죠. 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 한 영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너의 가족과 가족들, 동네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이 가서 어떻게 해요? 전파했겠죠.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아니 이 사람 그 군대 귀신이 들렸고 무덤 사이에서 지냈던 사람 아닌가 놀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가볼리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누가 전도했어요?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이 그 사람이 가서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 말씀의 집, 찬양의 집, 기도의 집은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서 몇 명이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굉장히 여러분들 얼굴이 심각한데요. 아직 여러분들이 살 날이 많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한 100세까지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후에 부활하셔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을 했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말을 했는데, 그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어요. 핵심적인 단입니다. 핵심적인 말. 온 천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 능력을 받을 텐데, 그 능력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거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 성령께서 계속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가도록. 전도하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고 새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 성도는 강한 군대와 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약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서대반이 순교합니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지방까지 흩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승천과 그 후에 3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는 그야말로 핍박과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사자굴에서 배고픈 사자들에게 잡혀서 먹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요. 그 핍박을 피해서 300년 동안이나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외곽 쪽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동굴 무덤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도들의 그 믿음은 불굴의 믿음이었습니다.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불굴의 믿음이었고, 결국은 300년 만에 로마의 땅을 복음이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인을 자유케 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324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유를 줍니다. 성직자 세금 감면합니다. 교회 건축에 많은 재원들을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한다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교회에 나와서 열심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시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로 시험을 받던 교회가 나라의 호의로 시험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가 세속화의 길, 타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교회 전도와 교회 개척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 세미나의 주 강사 두 분께서 제가 이제 잘 아는 선배 목사님들이고 또 그 세미나에 우리 교회도 또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만든 세미나인데 남서울교회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한 분의 목사님이 저희 선배 목사님이신 박영동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얼마 머지않아 있는 교회에 있는데 이제 18년 됐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지하에 있었습니다. 10명도 안 된 그 교회였는데 지금은요